1절에서 29절까지. 혹시 성경 없으신 분은 강단 전면에 스크린 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음에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살아온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아멘. 여러분도 아마 아침에 느꼈겠습니다만은 아침에 차 파킹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앞에 길에 그 가로수가 똑같은 가로수인데 길 건너편에는 제법 이게 단풍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쪽 나무들은 아직 푸른데 그 길 건너편 나무들은 이렇게 많이 단풍 든 나무도 있고 아직 푸른 나무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역시 때가 됐구나, 가을이구나, 열매 맺는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지 허무한 삶을 살았는지는 그분이 살아온 그 인생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 맺는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무로 판단하지 말고 열매로 판단하라고. 그 말은 나무를 자라갈 때 섣불리 좋은 나무다 나쁜 나무다 판단하지 말고 나중에 열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열매까지 기다리기 어려워요. 중간 상황 보고 잘 되면 이게 전부야 하면서 금방 이렇게 좋아지고, 또 중간에 좀 잘못되면 내 인생은 끝났어 하면서 이렇게 할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와 예수님이 믿어서 이제 예수님 재정 관리를 맡겼던 그런 제자 둘이 있는데 다 주님 보시기에 일꾼들이죠. 근데 보면은 똑같은 주님의 그런 역사 속에서 나아가는데, 한 사람은 섣불리 판단을 해서 그의 생이 끝나고, 한 사람은 그 판단에 그걸 넘겼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 질 때 부인했죠. 3번이나. 근데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결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인한 게 인생의 결말이 아니고, 베드로 인생의 결말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인생의 결말이죠. 아니, 더 나아가서도 복음서에서 베드로의 행적의 마지막은 예수님으로부터 양을 위임받는,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신뢰를 회복한 그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중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 나간 것은 절대 베드로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때때로 신앙을 포기하고도 싶고 같이 사는 걸 포기하고도 싶고 관계를 끊고 싶지만, 여러분,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아직 남았어요. 할렐루야. 아직 있습니다. 그거 견뎌보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참 얼마나 부끄럽겠어. 예수님이 쳐다보면서 넌 나 3번 부인해.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 그걸, 슬픔을 눈물로써 달래면서 그걸 이겼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내가 의인을 죽였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섣불리 판단한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났다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열매가 올 때까지, 열매가 맺힐 때까지는 우리 여러분 힘들어도 기다려야 됩니다. 중간에 가지가 끊어져도 열매가 많이 맺는 게 있고, 중간에 가지가 좋아도 나중에 보면 열매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험입니다. 어느 해인가 큰 태풍이 여름에 강하게 불어와서 이런 가을 과일들이 가지가 많이 꺾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가 꺾어지면 이제 올 가을 이제 열매는 끝났다 하고 그냥 그만둔 그 가수원하는 분과 또 한 분은 그래도 때 맞춰서 이렇게 퇴비를 주고 이렇게 잘 건사한 분은 나중에 가을에 돼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 바람이 확 불면서 가지를 꺾어 놓으니까 그때 비실비실한 가지는 다 꺾여지고 실한 가지만 이렇게 남아서 나중에 그 열매 맺는데 평상시보다 사과나 이런 것들이 더 커서 이득을 많이 봤다고. 태풍 불어서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감이 없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 바람을 불게 하고 태풍을 불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의 과정인데, 우리는 그걸로 말미암아 섣불리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열매 때까지 잠잠하라고, 기다리라고, 네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땅이 열매를 맺는다고. 농부가 과수원을 키우는 분이, 비즈니스하는 오너가 이득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열매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 속에서 열매는 땅이 맺는다. 할렐루야. 이득은 비즈니스는 고개 이득 맺히는 거지 내가 맺히는 거 아니에요. 행복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훌륭한 자녀는 지가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디디고 있는 땅, 그 사람의 기본적 가치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관, 신앙, 할렐루야, 그게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땅의 의미를 알아서 이 땅을 땅땅거리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땅이란 단어가 2000번이 더 넘게 나온다 그래요. 그렇게 땅이 중요해요. 땅이.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지가 땅이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온 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빛이 필요하고요. 정리가 필요하고요. 정돈이 필요한 게 땅입니다. 땅은 우리의 인생이고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은 자연 상태 속에서는 복잡하고요. 자연 상태 속에서는 공허해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시는 분은 그걸 다 느끼게 돼 있어요. 사는 게 이렇게 복잡하냐? 응? 문화는 발달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쁘냐? 왜 이렇게 내가 기계적인 인간이 되냐? 따뜻한 마음보다는 내가 왜 이렇게 인포메이션, 정보에 매달리냐? 전에는 정보가 없으면은 그래도 다른 걸 통해서 정보 없는 거에 대한 그 어떤 죄책감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다 알면 자기가 모르는 게 은근히 죄책감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상하죠. 옛날에는 많이 아는 사람이 적게 아는 사람한테 정보를 이렇게 줬어요. 많이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한테 많이 이렇게 베풀었어요. 한국에서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핸드폰 갖고 그 신호등 이렇게 기다리면 제가 약속 시간 가야 되는데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 가운데 분명히 핸드폰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쁘고 가니까 이거 쓰시라고. 핸드폰으로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공중전화 그 동전 넣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핸드폰 처음 가진 사람은 없는 그 필요한 사람한테 쓰세요.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핸드폰 다 갖고 있는데도 더 불안해. 여러분, 정직하게 제대로 살려는 사람은 다 사는 게 이렇게 복잡하냐. 그리고 왜 이렇게 허전하냐. 그걸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It's just natural.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고요. 그래서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악인이 선인을 피해주고 형이 아우를 죽이는 그런 죄악의 역사가 땅에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땅이 복을 받아요. 땅이 은혜로운 땅이 돼요. 성경은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끝나고 후에 이 땅 위에 구름이 임했다고. 창세기 1장에서 이 땅은 흑암과 그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고 그 위에 수면이 있어서 땅 위에 공기가 있어야 곡물들이 자라는데 땅 위에 수면이 있으니까 땅이 눌린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서도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가는 그 태풍 때문에 이 비 많은 구름이 천천히 가니까 얼마나 땅에 비를 많이 쏟겠어요. 그 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셨는데 감사한데 땅은 햇빛을 보고 공기를 접해야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이 여러분 혼돈과 기품이 있고 그 위에 수면이 있어서 땅이 어둠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아 홍수가 거치고 나니까 드디어 바람이 불면서 물기가 날아가면서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이 접했다고. 근데 그 구름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언약의 대명사인 무지개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무지개는 바로 언약입니다. 땅은요,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의 주변 문화예요. 그 문화가 자연 상태 속에서는
혼돈하고 공허하게 돼 있습니다. 복잡하고 허전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거기에 언약의 무지개가 오고 나면 그 뒤부터 땅은 생명력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때의 땅은 이전에 있었던 땅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한 땅, 주님의 언약의 무지개로 말미암아 언약 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으로 말하면 내가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주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 그때 우리는 저절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의 임재 구름이 임했던 그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다 그랬어요. 그 산꼭대기 산에 뭐 사는 게 뭐가 좋겠어요? 곡식이 됩니까? 물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이 있으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정말 공허가 없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복잡한 것이 풀어지려면 여러분 삶 위에 주님의 은혜의 구름과 은혜의 언약이 임할 때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땅이 분명히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거기에 씨가 떨어져야 된다고. 스스로 열매 맺는데 씨는 누군가 뿌려야 되고 이 땅에 씨는 생명인데 생명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농부는 씨를 심는 수고는 해야 돼요. 씨도 안 뿌리고 얻어먹으려고 하는 건 그건 마음이 욕심투성입니다. 최소한 씨는 뿌려야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심어야지요.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고 긍휼을 심고 자비를 심고 시간을 심고 심어야죠. 단위 때에 심는 씨는 썩은 씨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씨예요. 씨는 가만히 있어도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생명이 있으니까 씨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마지막 씨 밥해 먹고 죽는다고. 그 종자는 먹으면 안 되는 건데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종자까지 먹고 씨가 없으니까 참 씨 대신 예수님인데 씨를 뿌리고 나면 그 씨가 바로 열매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오늘 그 중간에 두 단계를 말씀하셔요.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라고요. 실은 씨 속에 이미 나무가 다 있는 거예요. 수박씨 시커먼 거 씨 속에 수박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말에도 잘될 애는 몸만 보면 안다고 그래요. 씨만 보면 안 씨. 우리 안에 예수 씨가 들어오면요. 우리 마음판에 마음밭에 예수님 씨가 뿌려지면 처음부터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싹을 내요. 그리고 자라요. 자라고 이게 줄기가 되면서 줄기 끝에 열매 맺히는 게 그 이삭이거든요. 이삭이 오고 나면 이삭에서 꽃이 피면서 거기에 열매가 붙는데 이 열매는 또 다른 씨를 품는 겁니다. 이 씨가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되면서 이 씨가 몇십 배, 몇백 배 옥수수 하나 콘 심으면 거기에부터 보통 500개 내지 600개의 그 옥수수 그게 달린다고 그럽니다. 똑같은 씨인데 생명력 있는 땅에 떨어지고 나니까 이게 자라서 단계별로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자기와 똑같은 것을 수십 배, 수백 배로 복제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씨예요. 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씨를 농부가 심지만은 그러나 자라게 하는 것은 땅이어서 이게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열매라고 곡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이 줄기 속에 이삭 속에 싹 속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씨는 씨예요. 그래도 신앙은 신앙이고요. 벌레가 많이 붙고 세상이 많이 붙어도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죠. 그래도 씨는 씨다. 예수 씨는 예수 씨입니다. 그래도 사도행전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 이전에 사울이 나오는데요. 사울을 보는 눈이 우리 주님하고 그 당시 신앙인의 대표자였던 아나니아하고 달라요. 아나니아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한 지역의 교회 대표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눈에는 이 사울이란 이 청년이 못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에요. 저자가 이곳까지 온 이유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의 보는 눈은 달라요. He is my vessel to share the gospel to the end of the world. 아니야. He is my vessel. 그는 내 그릇이야. 내 그릇이 될 거야가 아닙니다. 저도 원어 성경 다시 찾아보니까 거기 에스틴 해가지고 현재더라고요. 사울이 하는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스데반까지 사형에 간 그 엄청난 짓을 하거든요. 바울이 왜 엄청난 짓이 되냐면요. 당시에 공개 처형하는 이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마지막 저 사람에게 던질 건가 안 던질까는 한 사람이 결정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그 옷을 잡고 있는 사람의 옷.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데반의 옷을 그 처형한 옷을 벗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스데반의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이 갖고 있어요. 얘기를 다 듣고 이 사울이 율법에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옷을 그냥 갖고 있으면요, 사람들은 들고 있던 돌을 놓게 돼 있어요. 만약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옷을 던지면요, 그때 돌이 날아갑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뒤에 나중에 그때 내가 왜 사울의 옷을 그렇게 던졌을까? 내가 천국 가면 제일 먼저 아마 바울이 찾아가서 스데반 보고 미안하다 했겠죠.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여러분 연수국 같은 데 보면 임금이 죽으면요, 임금을 곁에 둔 그 내시라는 사람이 임금의 옷을 지붕서 던져요. 옷을 던진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런 못된 짓을 한 사울인데 주님은 저거 마귀 그릇이야. 근데 내가 저 사울의 청년을 회개시켜서 내 그릇으로 만들 거야. He will be my vessel.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는 내 그릇이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아파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세상 사람이 보는 그걸로 보지 마세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은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사람으로 보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열매가 없고 그래도요,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 열매 때가 안 돼서 나무 자르지 마.
좀 기다려. 얼마? 3년. 당시에 그건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에요. 3년이니까 1년이면 3년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매 맺힐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섣불리 판단하고 일찍 결론 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도 내 그릇이라고, 내가 그를 택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주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핍박받는 현장에 내보내야 되니까 미리 좀 핍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 어느 부분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습니다. 물질에 약한 분,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시간에 약한 분, 인간관계에 약한 분 다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스데반처럼 애매하게 돌 맞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순교할 마음으로 그 견뎌내세요. 할렐루야. 분명히 거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정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과정은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과정은 항상 앞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뒤로 가는 길도 있고 때로는 스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는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낫을 댈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언제 낫을 댑니까? 열매가 익었을 때,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열매가 안 익으면요, 낫을 대지 않아요. 열매가 익었는데 썩거나 맛이 없으면 버리시겠죠. 그러나 원래 우리가 맺힌 열매는 시원하고 맛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재료가, 우리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의 인격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와 계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익었을 때 낫을 댄다 그랬어요. 왜 낫을 댑니까? 낫은 추수 때 거두는 도구입니다. 낫을 거두고 나면 그 알곡은 어디로? 천국 창고에 모아드리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낫을 대는 게 아닙니다. 낫을 대는 건 대량이기 때문에 낫을 대는 건 천국이에요. 천국 창고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익고 나야 진짜 행복한 삶을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익을 때.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익을 땐 말이 제단에 올릴 때란 말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인생의 가장 익은 모습은, 가장 확실한 모습은 그분이 주님 앞에 갈 때입니다. 주님 앞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자손들 다 모아놓고, 야,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그러나 내가 믿음 지키고 살았잖아. 자, 내가 천국 가면은 전국 사우스 웨스트 저 코너 쪽에 있을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할렐루야. 실감 안 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천국 가는 그 순간이 우리 영혼이 익은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근데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앞에 아직 안 가거든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연습을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는 그 말, 이 본래는 제사란 말인데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제사인데 제사에 올려지는 모든 곡식들은 잘 구워야 돼요. 모든 고기들은 잘 삶아야 돼요. 푹 삶아져야 돼요. 엘리 제사장 아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찾았냐면 이게